우리 이번 주 수요일이 교회력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초주 캘린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력에 의하면은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제의 수요일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제의 수요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성회 수요일 또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애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애쉬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말 그대로 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민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환영을 했죠. 그때 손에 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가지인데 그 가지를 1년 동안 보관을 했다가 바로 이 제의 수요일이 되면 그것을 태워요. 태워서 거기에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가 나오면 그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수요일, 제의 수요일, 영어로 말하면 Ash Wednesday라고 하는 교회력의 절기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마에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흙의 개념보다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ust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당신은 흙에서 왔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흙에서 온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흙도 다른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살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존재 자체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좀 가졌다고 그래서 뭐 남들 앞에서 뭐 어깨를 뭐 힘을 주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그런, 이마에다가 재를 딱 바르면서 당신은 다른 데서 온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래서 이마에다가 죄를 3번 바르면서 바로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선포와 더불어서 그 죄를 이마에 바른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서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가게 됐나? 무슨 어떻게 하다가 가게 돼요? 때가 됐으니까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말 그대로 운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제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어디서 왔는가? I came from the dust. 나는 흙에서 온 존재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I must die someday. 나 언젠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의 수요일이 가지는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요. 제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전통적으로 새벽에도 쭉 진구를 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성광 축복의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새벽에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묵상하는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과연 골고다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 내 인생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40일 동안 부활주일 맞이하기 직전까지,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현장인데,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취급을 했습니다. 취급을 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면서 지금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지금 가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거기다가 깊은 포커스를 두고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가 복음서는 아주 리얼하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 현장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이렇게 패권국으로 자리를 잡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힘을 가진,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 그것을 패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헤게모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지금 누가 주고 있었는가? 로마 제국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 헤게모니, 패권을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패권에 우리도 패권의 그런 자리를 좀 차지해 보겠다 하고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지금 붙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어느예요? 중국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패권국이 되려고 할까? 패권국이 되면 몇 가지 그들이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패권국이 되면 패권국의 통화, 그 지폐가 전 세계의 통용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물건을 사더라도 국제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의 단위가 달러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되고, 두 번째로 패권 국가가 되면 그 나라가 쓰는 언어가 공식적인 국제회의의 공식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거든요. 그 세계, 전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로마의 패권국에 지배하여 있었던 그 나라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가 그들에게 심어주는 철학과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있었던 철학이요, 사상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로마 군인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그 로마의 군인.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힘에 대한 상징.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단수가 아니거든요. 로마 군인들 복수거든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그룹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힘을 크게 가진 이 힘을 가지고 과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오늘 성경이 거기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엄청난 파워, 그 힘을 가지고 과연 그들은 뭘 했는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짓누르고 그런 쪽에다가 자신의 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걸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총독의 관저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군인은 그 당시 어디에 주둔했느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가입니다. 그 해안가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거기서 파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총독의 관저, 그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때부터 이 힘을 가진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황제 노릇을 해봐라 그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 노릇을 한번 해봐라. 좋은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꼭두가 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상징의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 앞에 만세를 부르면서 황제 만세 부르는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갈대가 바로 뭐냐면 스테프라고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황제들의 손에 들고 있었던 홀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황제의 권위의 상징, 그것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당신이 황제라면 이것도 필요하지 싶어서 그걸 쥐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팡이를 뺏어서 어디를 치는가?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머리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에 보시면 again and again, 머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친 거예요. 사람이 맞으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머리입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자존심의 심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머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야단을 치고 자녀들을 혼내길 수 있습니다만은, 매를 들어서 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 머리는 때리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아무데나 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머리를 맞으면 평생 동안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련 선생님에게 머리를 쥐어떻게 얻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잘하다가 만 겁니다. 저희 집 종자가 원래 큰 종자입니다. 형님도 크고 다 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놀래가지고 더 이상 못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표준키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아파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맞았으니까. 그래서 머리는 함부로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안수할 때, 특별히 아이들 안수하고 금요 성령 집회 때 안수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 손을 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미용실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 머리에 예수님의 손이 와서 얹어지는 것이 복 중에 최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안수기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 목사의 손이 아니에요. 차상영 목사의 손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손을 얹는 순간 주님이 그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할 때는 특별히 더 기도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머리에 자신들의 영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머리에 손을 대면 자기 영혼이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행하실 때에는 함부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중국에 이제 소수민족이 많은데요, 그 중에 요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요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남자가 여자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 돼. 오늘부터 어느 남자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집 가서 살아요. 지금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지금 힘을 가진 자가,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기껏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주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그 힘으로 하는 짓을 그대로 다 당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사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입니다. 특별히 그 계층은 예수님의 다 가까이 했어요.
비화들, 과부들. 두 번째로 누구를 가까이 했는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에 아이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등록할 때 등록하시죠? 그러면 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모든 결정권의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어요. 세 번째로 누구를 가까이 했는가? 바로 환자들, 병자들, 그리고 장애우들.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도움받지 않으면 못 사는 계층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힘으로 누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 인간이라면 그 말 속에 누가 들어가는가? 바로 나에게도 그 죄성이 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죄성이 있고,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 힘을 쓰고 그 힘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런 쪽으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 짓눌러버리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랄한가, 그것을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로마서 1장 18절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펼쳐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혹시 못 찾은 분이 계시면 옆에 있는 분, 찾은 분이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19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는 기법했다 그 말이에요.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크게 읽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죄악된 인간이 힘을 가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가,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한다. 2년 전입니다. 별 4개를 단 대장 부부가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공간 병사, 그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별 1개도 아니고 별 4개입니다. 별 4개면 보통 자리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오르기 힘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병이나 상병, 짝대기 2개, 3개입니다. 아들 같잖아요. 근데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공간 병사에게 얼마나 폭언을 하고 갑질을 했는지, 마시던 물을 얼굴에다 막 뿌려버리지를 않나. 그 대장 부인은 특별히 떡국을 드실 때 떡국이 붙어있는 걸 못 드셨대요.
그래놓고 그 공간 병사 보고 일일이 떡국 붙어있는 걸 다 띄라고 그랬대. 뜨거운데 거기다 손 넣고 그걸 어떻게 떼요? 지가 해보라고 그러지.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대장 부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었대요. 이게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에게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력의 위치에서 나오는 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좀 돈이 있으면 그것도 힘이잖아요.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에 먼저 와서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왠지 모르는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 오셔서 등록해가지고 새 가족으로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막 그러는데, 가다가 툭툭툭 한마디 하는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굴러온 돌에 박힌 돌 빼내는구만. 뭘 빼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산부 예배 시간에 자리 때문에 조금 힘든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오면 거의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영화관의 지정석처럼. 그래서 여러분, 출석 파악이 참 쉽습니다. 왜요? 앉은 자리에 거의 90%가 앉아요. 4층에 앉은 분들은 거의 4층에 앉으시거든요. 근데 4층에 앉았는데 안 보인다 하면 2층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석 파악을 하는데, 그래요. 사람 누구나 다 편한 자리가 있어요. 다. 그것은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신 분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가시라고. 보기에도 좋고 들어가는 분도 좋고. 그런데 그냥 여기 딱 앉아서, 이게 내 자리인데 말이야, 내 자리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러고 있으면 교회 안에 갑질이요. 이 교회 먼저 왔다고 힘 좀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죄성.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바로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끌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0절에 보시면 끌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끌고 가니라. 마가 15장에 보시면 끌고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누가 끌고 지금 누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빌라도하고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게 있습니까? 군인들. 여러분, 이것이 현실 속에서 가지는 혼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끌려다녀요. 왜 예수님의 주도권을 갖지를 않으실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권세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권세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상황을 180도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왜 안 그러실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이것이 우리의 혼란입니다. 근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진통제로, 고통 완화제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바치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리면서 당신이 왕이라면 이거 받아 드시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희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죠. 마지막까지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쏟으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 사랑의 순수성입니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참 묘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I love you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 묘한 이기주의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사랑 속에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이고 그리고 반대 극부를 요구하게 되고. 조영경 씨라고 하는 그분이 쓴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젊은 내외가 서울에서 만두가게 이렇게 하는데, 그 만두가게에 매주 수요일날만 되면 오후 3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물끄러미 서로 바라보면서 만두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만두를 드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할머니가 먼저 오시면 만두를 안 드시고 할아버지 오기까지 만두가게 문을 바라보시면서 그러고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오면 그때 만두를 드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을 몇 년간 계속 하는 걸 보고 이 주인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예요. 정식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큰 아들이 살고 있는 수원 그 집에 살고 있고,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정식 부부가 왜 이렇게 생이별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어서 여쭤보니까 며느리들이 대판 싸운 거예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나만 며느리냐고, 나만 아버님 어머님 모셔야 되느냐고, 나만 아들이냐고, 저쪽도 아들인데. 그래도 이 두 아들이 그냥 대판, 아들 싸우지 며느리 싸우지 지금도 싸우고 있대야. 계속 싸우니까 이 부모 입장으로서 야야야 그만해라, 따로 살고 싶어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 자식의 등 얹혀 살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한 것이, 그래 난 큰아들 집에 갈게, 당신은 작은 아들 집으로 가시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이 되면 오후 3시에 결혼직녀처럼 만두가게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참 그런 습성이 있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 보다듬어 주시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람은 다시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또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